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빅픽처죠. 빅픽처. 우리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빅픽처를 그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입니다. 28절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되죠. 정말 사랑하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요, 눈빛이 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죠.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감정으로도 표현되고 그의 의지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에 잠을 깨서 잠깐 하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이 단어가요, 이 빅픽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Creator,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God created all things perfectly beautifully.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인생의 그림들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그려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그림, 그 그림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려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를 사랑하여서요, 그에게 아주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그를 정말 티나게 사랑합니다. 그런 야곱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시죠. 자, 이런 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요셉의 이 장면을 보면은, 참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이, 요셉의 인생의 그림이 한순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어두운 색깔이 칠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급기야는 그 미움이 깊어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색깔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낯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암울한 이 장면을 보면은 뭔가 이 장면이 행복한 그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요,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종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그림이 이게 점차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단 한순간에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정말 강간범이 됩니다. 범죄자가 됩니다. 얼마나 더럽고 억울한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정말 요셉이 정말 노예가 되는 것도 모자라서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그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범죄자 요셉을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인생 역전의 그림이 그 인생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려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시작점인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그렇게 모으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완성된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 그림의 조각들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다가요, 이것을 연결하여서 한꺼번에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셉 인생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색깔로 그리신 암울한 그림 조각들이 부드럽고 강렬하게 화려하게 다른 조각들과 연결되면서 완벽한 승리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감동과 역전의 명작으로 그렇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인생을 110년 동안 그려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작품들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그림을 우리가 보면요, 몇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들이 있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해졌던 모세가 정말 그 산파 한 사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집니다.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조금 자라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일강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대목입니까? 그냥 그렇게 강물을 따라서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는 인생이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애굽의 왕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와, 정말 박수가 절로 쳐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40이 되던 어느 때에 그 인생의 정말 이 화려함의 절정에 다다른 어떤 때에 단 한 번의 실패로, 단 한 번의 실수로 광야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다시 절망의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밋밋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냥 실패자로 버려진 사람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40년의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장엄한 장면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갈라 정말 애굽을 정말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조각을 보면요, 정말 비극적인 순간, 정말 절망적인 슬픔이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은혜와 감사와 기적과 승리가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것이 정말 전체로 작품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런 완벽한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조각조각의 그림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작품으로, 사랑의 작품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뵈면요, 한두 나물의 인생 가운데 정말 쓰라린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절망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 나라면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대목이 있죠. 동시에 그 절망에서, 그 어둠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감사, 승리가 그려진 그런 대목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한 대로 저의 10대는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가장 소망에 넘쳐나야 될 그런 시기에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축농증과 또 거기에 따라서 수술과 또 그 고통과 또 약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좌절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의 10대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완전히 고치시고 그 그림이 점점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대목이 저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캐나다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여기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저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참 컬러풀합니다. 정말 컬러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제가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수없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래성이란 이 붓을 잡으시고요. 저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저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저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을 그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그리시기 원하시는 큰 그림,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색깔이 칠해지고 있는가? 밝고 화려한 색인가? 아니면 강렬하고 역동적인 색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색입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밝고 화려한 색이 칠해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어둡고 칙칙한 색깔이 칠해질 때는요, 사실 원망과 불평과 정말 한숨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큰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일에 실망하지 말고, 오늘 일에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일에 매여 있지 말고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픽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앞에 그려진 그림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이 피스가 어디와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어떻게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고 계실지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림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완전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리시는 이 인생의 그림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그림의, 내 인생 그림의 주제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그림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요, 그림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림의, 큰 그림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축복입니까? 물론 축복하십니다.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축복, 사랑, 연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큰 그림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인생 그림, 큰 그림의 주제가요, 구원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 은혜, 형통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요셉의 그림의 주제도요, 여러분, 형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그림의 주제는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 그림의 주제도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생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그려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의 주제는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단도 어떻게 됩니까? 구원으로 연결되어서 전체의 주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이 그림의, 나의 인생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 그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인공이 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내 인생 그림의 주제가 내가 아니다라고,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려지는 이 그림의 주인공은 쉽게 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그림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그림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크리에이터이신 작가의 사상과 마음이 내 인생 그림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요, 제목과 주제와 등장인물,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렸는가입니다. 크리에이터, 작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그려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제가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 그렸네 하고 칭찬하고 끝날 것이지만, 그 그림을 고흐나 엠브란트나 그런 사람이 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사상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림 밑에 누가 사인합니까? 작가가 사인하죠. 작가가 그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그림 밑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오지만 나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오지만 내 인생 그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 그림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크십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여러분, 하나뿐인 생명을 거셨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은 그림 조각들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조각들, 그 그림들, 그 피스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그림 안에서 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을 이해하면요, 지금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붙들려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과 기도.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피스 안에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아픔 전체에서 고통과 아픔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큰 그림을 이해하면요, 우리 작은 피스에서, 작은 그림 안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반응했을 때, 다르게 반응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림 안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다르게 반응할 때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만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지만 큰 그림을 만약에 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년을 광야에 서비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의 승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전체를 보십시오. 빅픽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두운 색깔이 칠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큰 그림 안에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려가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이 그림을 망치려고 버리려고 그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그림이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상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큰 그림을 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리려고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 삼아 그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에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그림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고 이 그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